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옵소서. 내 가족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주옵소서. 내 가족에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대로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오직 하나님의 뜻, 계획만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이 계속해서 무산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신비로운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계획으로 알고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는 그렇게 막혀있던 복음 전하는 길이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할 때는 술술 풀려갑니다. 바울이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 가는 길은 계속해서 막히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 길이 막히는가 그랬는데 오히려 유럽 쪽에서 자기를 부르는 환상을 보고 갔는데 그건 의외로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만,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도 선한 마음이잖아요. 귀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걸 막고 이건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는 거,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는 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얘야, 그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선한 마음을, 나는 이 선한 마음을 네가 이쪽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1번에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아시아로 가지 못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요. 믿음 없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무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인생을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밑에요. 무계획적으로 살든 계획적으로 살든 분명한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 생각할 때 단 1% 하나님과 관계를 고려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인생입니다. 그 밑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계획하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계획이 자기 만족을 목표로 합니다. 선행이나 자선조차 자기 만족을 위한 계획의 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속성상 좀 더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요, 좀 덜 계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언급하겠지만 결국은 사람은 계획적일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저 사람은 거의 계획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이제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종류가 다른 거죠.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종류가 다른데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계획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이득에 맞춰서 결심해요. 목사님, 누군가는 저기 가서 누군가를 돕던데요, 자기가 그게 즐거워서 돕는 거예요. 자기 만족 때문에 돕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복해서 돕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이 되어서 돕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계획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한 번뿐인 인생이야.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봐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설득력이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있다 가는 인생인데 해봐야지. 좋은 거 먹어봐야지.
그거 가봐야지, 그거 만져봐야지, 그거 입어봐야지. 어떻게 사는 인생인데 하여튼 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 계획이 있든 없든 간에 분명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은 내 만족이 되어서 하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하다가도 언제든지 때려칩니다. 세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그렇게 사나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달라요. 조금 더요. 동그라미 2번에요. 믿음 있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무가치하다고 주장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 잠언 16장 9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다. 오늘 성경 말씀들이 계획은 인간이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하고 또한 현실에서도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은 중요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기에 굳이 계획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무계획이야.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사는 거지.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성경은 이런 생각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계획 없이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뭐 계획을 세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불렀던 적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이게요 한 40살 50살 돼서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찬양하면 너무 예뻐 보여요. 근데 17살이 내일 일은 이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마음에 은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거 더 웃긴 거 유치원애가 내일 일어나면 진짜 미친다고. 봐요. 복음이라는 게 여기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어.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 저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사람이 무슨 사람 계획은 다 이기적이고 계획적이고 자기 생각이고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음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믿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평생 그렇게 배웠는데 조금 더요. 그 밑에요.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하라고 말합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심하여지면 점심 식사조차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요? 하고 묻는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율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어떤 것들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 사람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점심 뭐 먹죠? 갈비탕 먹어요? 설렁탕 먹어요? 계속 갈등하는 거죠. 갈비탕입니까? 설렁탕입니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누가 지나가면서 갈비 그럼 갈비탕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반찬도 하나님 내가 지금 젓가락 들고 김치를 먹을까요? 시금치를 먹을까요? 김치일까요? 시금치일까요? 하나님 뜻대로 이게 굉장히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은 판단할 수 있고 여러분은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존중하십니다.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중하십니다.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맞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가치 있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다 포기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결혼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직장도 하나님 가라는 대로, 안 가라면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점점 사람이 숨어있고 피동적이고 수동적이고 뭔가 하면 아무 판단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원하지 않아요. 이단은 이걸 원합니다.
그래서 교주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일인데 가라 그럼 가고 오라 그럼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좋고 싫고에 대해서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단지 그 주관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내 생각이 뚜렷해집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뚜렷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요. 3번에요. 천성적으로 덜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더 계획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덜 계획적이든 더 계획적이든 분명한 것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계획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은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회상, 반성, 재고 등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 예상, 계획, 구상 등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쟤는 진짜 생각 없는 사람이. 이거 엄청난 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이성을 주셨어요. 이성은 생각하는 기능이라고요. 생각하는 기능이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반성도 되고 회개도 되고 또 재고도 해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맞았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걸 미래로 옮기게 되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계획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성이 작동하도록 만드셨고 이 이성을 쓸 수 있도록 만드셨고 이 이성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할 때 막연하게 멍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만들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살지? 생각을 하면 아무 생각 하나님 뜻대로 하겠지. 이건 게으름의 핑계예요. 나태함의 핑계예요. 믿음의 핑계가 아닙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어떡하지? 생각을 하는 거죠.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 내년 어떻게 살지? 야, 지금까지 내가 20살이었는데 내년이면 뭐 21살인데 내년이면 31살인데 그럼 나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절대 나무라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부지런하면 부지런할수록 더 열심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 밑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계획을 세울 능력도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권한도 하나님이 부여하셨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 출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딸이거나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 엄마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 알았다. 너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 아직 애기인데 그거 어떻게 자기 계획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서 결혼을 하고 자녀의 생산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딸이면 뭐 시키고 아들이면 뭐 시키고 얘는 장군 시키고 얘는 뭐 의사 시키고 이런 꿈꾸잖아요. 계획을 세운다고요. 그거 갖고 얘한테 강요하고 나무라고 욕하고 이렇게 한다고 애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꿈을 꾸죠.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꿈을 꾸시죠. 내가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가장 좋은 계획을 우리를 위해 수립하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살면 진짜 복이 있을 텐데. 그게 하나님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 이성을 주신 걸 태어났으니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성경적인 환경에서 성경적인 상황에서 하면 여기 하나님의 생각과 잘 맞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를 잘 아시니까. 근데 이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아주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이 너무 강해지고, 그리고 때로는 이게 우스워 보이고 나는 내가 꿈꾸는 게 있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인생을 살든 뭐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맞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스스로 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하세요.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는데 그럼 어떡할 건가?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 마음속에도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람도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 31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뜻이 있는데 또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할 수 있어요. 이걸 아뢰할 때 하나님 보실 때 예쁜 계획이 있고 나쁜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계획은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참 좋네, 그래 귀하네, 그러면 내가 너희 계획을 들어줄까? 나도 이런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 두 인격체가 서로 교류하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잘못 알면 시키는 대로 해, 안 해? 확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비춰보면 너무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해, 안 해?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애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반드시 망가져 있습니다. 이 아이 뜻대로 다 들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소통하면서 너는 무엇을 원하고 나는 무엇을 원하고 같이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해가면서 이 아이가 사람 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어지면 왜 교주가 되어지고 성도들이 이상해지냐면 명령하고 들어야 돼요. 안 들어? 죽는다 너. 그래서 공포에 떨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야기하셔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 제 같은 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 너의 계획을 말을 해. 좋으면 내가 들어줄게. 근데 너에 대해서 나는 이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 내 생각은 너는 어떻게 하니? 그리고 서로 교통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거라고요. 오늘 그 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저도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지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제 나이와 또 30년의 목회 생활을 돌아보니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오른 아이디어로 계획한 것은 실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계획한 것 때문에 깨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 기도 중에 주시는 지혜는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기도는 비전의 산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에서 인생의 진정한 계획이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획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계획적으로 사는 것을 신앙적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계획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계획할 때 계획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또한 실현시켜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 중에 계획을 시작하십시오. 기도가 끝나셨습니까? 계속 계획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된 삶을 산다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성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올해가 있고 내년이 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후년이 주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20년, 30년의 세월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중에 믿음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는 몰라요, 내일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난 계획 없어요, 그분이 가라만 가고 사람은 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제가 오늘 말했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획은 모르고 당신의 계획을 세워라. 당신의 의견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합당하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분명히 주 안에서 고민하면서 저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저분의 계획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지금 여기 빌 하비스 목사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이런 생각인데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에겐 이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의논하면서 앞으로 12월 달은 어떻게 살 것인지, 내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퇴직하고 나면은 어떻게 살 것인고, 우리 부부 사이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민돼요. 하나님과 함께 자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3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평안히 살며 이게 무조건 이렇게 아무 일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평안이라는 건 수고로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평안히 살며 안전하리라. 하나님하고 계획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설교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올해가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11월 달에 이번이죠. 그러면 결혼 25주년이 됩니다. 만 25주년.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앞으로는 다르게 살아야 되나?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져주더라고요.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갈 거다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있고 나이가 들면 바뀌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너무너무 감사하게 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 질문하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가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잘 들어줄 것이다. 아니죠. 19살까지 잘 듣던 애가 20살 때 달라지고 결혼 전까지 잘 듣던 애가 결혼 후에 달라지고 애가 없을 때 잘 듣던 애가 태어나면서 달라지고 애가 하나였을 때 둘이 있을 때 잘 듣던 애가 셋이 되면서 애가 변해요. 그때 그 모습들을 보면서 계획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하나님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조금 더요. 작은 해보네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길이 막혀서 마케도니아에서 복음 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정말 노력했는데 길이 막혔어요. 마케도니아에 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은요 자기 의지가 꺾이면 일단 기분 나쁩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못하면 속이 상합니다. 그 밑에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에 불만을 마음에 품고 사역이 조금만 잘 진행되지 않아도 온갖 투덜거림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교회 일만 해도 목자 하기 싫은데 목자 시켰어요. 목자 좀 하다가 누가 속색이면 목사님 제가 안 한다 그러는데 그럼 좀 좋은 사람 주시든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회하다가 힘들면 하나님 내가 안 온다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가 서운하는 바람에 어머니는 왜 아들을 갖다가 의견도 안 듣고 그냥 갖다 바치셔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반드시 투덜거립니다. 조금이라도 불평거리가 생기면 투덜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의지가 꺾여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밑에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계획이 하나님 때문에 꺾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절에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를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지금 사도 바울이 꺾였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이 꺾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꺾였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천막이었어요. 천막이니까 다윗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저 천막에 있을 수 있나? 제대로 된 궁궐 같은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좋은 뜻이고 누가 봐도 찬성하는 거죠. 오죽하면 선지자 나단도 야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꺾어버리네. 다윗 입장에서 내가 뭐 잘못한 거예요? 방향이 틀렸어요? 일이 틀렸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왜 꺾으십니까? 내가 좋은 거 해드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거 챙기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세요? 덤빌 수 있잖아요. 속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늘 쳐다볼 때마다 기분 나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뜻이 꺾이면 반드시 성질냅니다.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근데 조금 더요. 그 밑에 내가 가진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아도 하지 않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밑에요. 훌륭하고 좋은 계획도 누가 실행할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계획은 훌륭하고 좋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성전 세우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2절, 3절, 11절,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다윗은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꺾어버렸습니다. 속상하죠. 꺾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오케이. 근데 너는 안 돼. 왜냐면 너 피 너무 많이 흘렸어. 나 너의 아들 때 해줄게.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은 자기 의지가 꺾이면 반드시 반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도 반발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 부분에서 주권이 저분에게 있습니다. 주권이 저분에게 있으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걸 아시고 더 깊이 아시니 당신을 신뢰합니다. 짓지 말라면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너무 짓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설계도 다 그래요. 재료 다 준비합니다.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못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준비해 주는 겁니다. 설계도, 재료, 아들 솔로몬이 딱 짓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옳고 바른 일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만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고. 여러분은 어떠셔요? 내가 어떤 분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교회 말고요 바깥에서 무슨 활동들을 하다 보면 자기가 그 자리에 리더가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다 엎어버리던데 이렇게. 그 일이 옳고 정의로운 일이든 말든 간에 내가 리더가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이렇게 되는. 의미가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내가 정말 이걸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얘야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귀한 일이다. 그런데 내 생각은 다르고 난 너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엎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되더라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좋은 일이니까, 귀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계획들이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복 받는 사람은요, 행동하는 게 달라요. 그 밑에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자매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요걸 또 재밌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결혼하고 첫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쯤 아이를 가지면 좋을지 남편과 의논했습니다. 우리는 신혼 생활을 즐기다가 6개월 후에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부터 속이 울렁거리더니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를 해보고는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대로 계획한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저는 입덧으로 고생을 하면서도 기쁨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제게 과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가야, 내 아가가 아이를 가졌구나. 이는 내게 주는 내 선물이고 축복이란다. 이 아이는 너를 참으로 기쁘게 할 것이란다. 또 이 아이는 요셉에게 준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내 어린 시절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할 것이다. 이는 내게 주는 내 기업이니 이 아이를 기업을 키워가듯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키워라. 때에 맞는 지혜를 내게 줄 것이고 도울 자를 보내줄 것이다. 이 아이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란다.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아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예인아, 엄마 뱃속에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신기한지 깜짝 놀랄 때가 많단다. 6월 13일에 송기철 장로님과 윤현숙 목사님이 너를 위해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 그리고 나서 1시간 동안 태동이 얼지나 심한지 아빠와 엄마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 틀림이 없다며 너무나 기뻐했단다.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우리 예인이를 다들 기대하고 있단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2011년 6월 28일 엄마가. 자기들 계획하고 다르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냥 뭐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기들 계획하고 다르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하고 하나님 계획하고 다른 거죠. 근데 이 아이에 대해서 왜 지금 생겨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여러분과 저한테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자기의 계획 속에서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도저히 아닌 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 계획이 꺾여도 하나님이 꺾으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분이 더 좋은 걸 주시겠지.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처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산문에요. 내 계획이 없었던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일어납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밑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려고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 밑에 글도 재밌습니다. 목사님. 8살 때 나는 형님과 함께 종이배를 만들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인 농지인 몇 가구 되지 않는 시골에 살았다.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깊고 속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더러웠다. 형님과 나는 우리가 접은 종이배를 가지고 연못에 갔다. 가는 길에 개미 몇 마리를 잡아 종이배에 태웠다. 연못에 도착하자 조심스럽게 배를 연못에 띄었다. 부드러운 바람 덕분에 종이배는 연못 가운데까지 밀려갔다. 나는 종이배를 더 가까이 보려고 돌 위에 서려고 했다. 그런데 그만 돌들이 덮고 있던 조류에 미끄러져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순식간이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 울었던 기억이 난다. 엄마 하고 소리칠 때마다 물을 마셨다.
당시 연못에 빠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다리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수영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형님 역시 수영을 할 줄 몰랐다. 조금 지나자 내 몸이 수직으로 떠올랐고 형님이 연못 가장자리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다시 빠졌다. 몸이 다시 떠올랐다. 형님이 또 보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물속에 가라앉았고 완전히 잠겼다. 그때였다. 멀리서 한 농부 아저씨가 형님이 우는 소리를 듣고 연못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내가 물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뛰어들었다. 아저씨는 연못 물이 너무 더러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해 손과 발을 마구 휘둘렀다. 잠시 후 숨을 고르기 위해 물 밖으로 나왔고 다시 물에 들어갔다. 다시 뛰어들었다. 세 번째로 물에 뛰어들었을 때 아저씨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헤엄쳐 연못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제방적으로 천천히 헤엄칠 때쯤 아저씨의 발이 내 몸을 쳤다. 그렇게 나는 구조되었다. 나는 아직도 그때의 내 배를 기억한다. 마치 만삭된 여인의 배 같았다. 아저씨가 말했다. 헤엄쳐서 나올 수 있을 만큼 컸는데 도대체 헤엄 안 치고 뭐 했니?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다렸어요. 누군가 와서 저를 구해주기를 기다렸어요. 당시 형님과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아이가 연못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왔다. 주위에 어른이 없어 연못에 놀던 아이들은 모두 죽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았다. 아저씨는 질문하기 시작했다. 왜 이 아이는 살았는데 과거의 다른 아이들은 모두 죽었지? 그리고 아저씨는 우리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아저씨는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하셨다. 이거 굉장히 제가 이걸 읽으면서 사람이란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한 걸 가지고 놀랍게 이것도 목사 아들인데 하나님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해요. 그리고 이분은 평생 하나님은 어렸을 때 나를 이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한 것처럼 나를 평생 누군가를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평생 전도하고 다니십니다. 이 하영용이라는 사람은 쳐보면 세계적인 건축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밀어넣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도망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짜증낼 수도 있고 이게 뭐냐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계획하고 너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넣었을 때 이게 내가 원치 않고 꼼짝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집어넣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곳에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없으면 그분의 계획을 따라가십시오. 또한 그분이 여러분을 어떤 곳에 집어넣으시면 때로는 싫고 짜증나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어넣으시면 피할 수 없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시오.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우리뿐만 아니라 제가 있는 어떤 목사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밀어넣는 어떤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들, 때로는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싫고 귀찮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밀어넣은 거라면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하영록 회장처럼 물에 빠져 죽어가고 연못에 빠져 죽는 말도 되지 않는 가운데 그걸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 나는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분과 의논하고 결정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상황에 지금 몰려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11월, 12월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년에 나는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10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